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를 향한 여호와의 진노는 이미 쏜 화살처럼 관영을 향해 날아갑니다.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멈출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을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라고 부릅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북방 대적인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 있는 상태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적군에 둘러싸여 그들을 돌파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는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포로로 끌려갈 짐을 꾸릴 것을 선포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과 포로를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18절은 유다 백성들의 현실을 더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에 던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매를 던지듯 던지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호와의 심판이 이미 확정되었음을 알려줍니다. 더 이상 돌아올 것을 기다리지도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까지 강력한 조치를 취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8절 하반절은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걸까요? 우상 숭배의 죄악과 하나님을 거역함과 하나님을 배역하여 온갖 죄악을 자행한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악행을 깨닫지 못하는 완악한 백성임을 아셨기에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간은 나의 죄악과 불순종을 돌아볼 수 있는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되었는지를 되짚어보는 영적인 유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더 유익한 것은 징계를 당하기 전에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기 전에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매 말씀을 통해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큐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의 말씀으로 내 삶의 영적 필터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은 심판을 받아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내다보는 예레미야의 애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완전히 짓밟힌 유다의 모습을 자신의 몸이 중상당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상태의 상처를 입었지만 죄악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에 믿음으로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징계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여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은 죄의 결과요, 본인들이 자초한 이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초한 일임에도 하나님의 징계와 고통이 너무 힘들다고 반항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죄의 결과를 감당하려는 자세가 은혜받은 자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마땅한 하나님의 심판을 감내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집이 다 무너져 내릴 뿐 아니라 다시 세울 자식도 없습니다. 주변에 무너진 예루살렘을 세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목자들은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지도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숭배와 거짓 평안을 전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지만 온갖 인간적인 방법에만 매달릴 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거처가 승냥이들과 짐승들의 거처가 되기까지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양떼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만약에 나라면 어떤 기도를 드렸을 것 같습니까? 예레미야의 기도를 잘 보면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발걸음을 향하는 것이 걷는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제가 압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저를 징계하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주의 진노 가운데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며 유다 백성들이 나아갈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장 좋은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산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유다가 살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뿐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예레미야는 침략자들의 불의한 행위를 고발하면서 주의 공의로 그들을 판단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유다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줄도 모르는 이방 민족을 주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심판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사실 가망 없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호의적이지 않고 적대적이라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나라고 고백하며 유다 백성의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의 아픔과 교회의 눈물은 다른 누군가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요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엎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참상을 생각하며 애가를 부르며 자신의 일로 여기고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회개의 기회도 심판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사라졌지만 조국의 아픔을 나의 상처요 나의 아픔으로 삼고 기도하는 예레미야처럼 우리 또한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나의 교구요 나의 사랑방으로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